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한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남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나의 어떠한 조건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자기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옷을 찢을 때는 언제 찢냐면 회개할 때 옷을 찢기도 하고, 옷을 찢을 때는 너무나도 큰 근심과 걱정이 자기 마음을 짓누를 때에 자기의 옷을 찢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에 눌려 있고 두려움에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평소에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웠다고 하는 것이고 내 판단을 앞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람 왕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보낼 터이니 나만 장군을 꼭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이 이 서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받자마자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뭐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일은 분명히 아람 나라의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며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 사람을 내게 보내소서. 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에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바라는 바가 있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라고 하십니다. 왜 멈추라고 하는가? 바로 네가 가는 그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온전히 너가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참 목회가 어렵고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더 힘들었던 것은 아내가 병들었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누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전화기에 자동 응답 메시지에 누군가로부터 온 메시지가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서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한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전화기의 목소리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그 가정의 그 어려움과 목회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보냈을까 해서 전화 온 그 번호 그대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주신 그분은 목사님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끝에 무리하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 자동 응답 메시지에다가 제 말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참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음이 짓눌려 가지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집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다가 $6,000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 $6,000 빚을 좀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정확하게 3일 뒤에 한국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떠나오기 이전에 한국에서 심호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입니다. 자기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때에 그 장로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장로님과 별로 가까운 관계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목사님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돈을 좀 붙여드려야 되겠다 해서 $6,000를 붙여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 목사님은 그 $6,000 빚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6,000 더 주면 더 좋을 텐데 어쨌든 그 $6,000만 딱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음날 잠을 자는데 또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에 자기 아내가 바닥에 있던 일기장을 주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기장 겉면에 영어가 쓰여져 있었는데 그 영어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어의 그 철자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순간 잠에서 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영어사전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영어의 글자가 무엇일까? 근데 영어 글자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명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명자로 불렀으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본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3가지 사건을 겪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형편은 그 이후에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변한 것이 있는데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내면이 변화가 되고 자기의 내면이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외부의 조건을 바꿔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방황할 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길 원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이렇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였던 그 아람 나라
있는 장군 나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정말로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나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문둥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 무서운 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나아만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이 나아만이 적극적으로 응답한다라고 한다면 이 나아만은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변화가 되고 또한 내가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제발 놔둬라고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게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생애가 진실로 행복한 생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내 목표,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며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살고 있는 여종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주인님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누구이고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여종은 누구입니까? 이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주인은 말하는 사람이고 종은 시키는 대로 듣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이 이 종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로 대하기가 쉽습니까? 너는 말하지 마. 내가 말할 테니까 너는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종의 말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나아만 장군에게 위기가 닥친 것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커다란 질병이 닥친 것이죠. 그러기에 이 나아만은 겸손할 수가 있었고, 겸손할 때에 이 여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여종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나아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종의 그 삶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종은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어느 날 아람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이 나아만 이제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아만 장군 집에 가서 여종으로서 노예로서 생활한 것 같습니다.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남의 집에서 여종 노릇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종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여정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아람 나라의 노예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 집에서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거, 오늘 내가 수고하는 거, 오늘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의미 없는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슬픔이 다 의미 있는 수고가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고통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름다운 수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여정의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자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이라고 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정은 비록 이 여정의 자리가 비천하고 이 여정의 자리가 힘든 자리였지만은 이 여정은 자기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슬퍼하지 말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낙심하지 말고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하루는 나만 장군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만 장군에게 어떤 병이 들었나요? 문둥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집안은 온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여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바로 저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보내게 하셨구나. 하나님, 내가 저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묻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주인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나만 장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나만 장군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여정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정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장군이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는 것이죠. 비록 여정의 자리라 할지라도,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길이며 축복의 길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길을 온전히 만나기 위하여서는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었을 때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화려한 옷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화려한 옷으로도 속에 썩어져 들어가는 육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물질로 그 육신의 병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화려한 옷을 자랑하며 그리고 또한 많은 물질을 대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식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겨라, 나를 대접해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장군의 행렬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 온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만 장군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엘리사도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에 가서 너의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화려한 옷을 그 요단강물에 담가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화려한 옷을 요단강물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금과 은과 재물을 전부 다 요단강물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의 자랑을 전부 다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대접받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을 전부 다 그 물속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다르게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다르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남다르게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리셨던 그 놀라운 사랑 한 가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외의 나의 자랑을 전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진정한 회개이며 그 회개가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세상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내가 이제 가던 길을 그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권능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포티아 넬슨의 5장으로 된 자서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참 감동이 돼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생 1장입니다.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길 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었다. 보지 못해서 빠졌다. 인생 2장입니다.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길 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다. 어제 빠졌던 그 웅덩이다. 조심해야지 하면서도 또 빠졌다. 빠져나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인생 3장입니다.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길 가운데 웅덩이가 있다. 어제 빠졌던 그 웅덩이다. 이제는 조심해야지 하면서 하다가 또 빠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빨리 나왔다. 인생 4장입니다.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길 가운데 큰 웅덩이가 있었다. 나는 그 웅덩이를 조심해서 비켜서 갔다. 인생 5장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의 욕망 그리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자꾸만 내가 빠졌던 그 웅덩이로 계속 들어갑니다. 언제 그 웅덩이로 가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갔다, 처음부터 새로운 길로 갔다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답답해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내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서도 내 욕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자기 자랑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도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모든 것을 요단강물 속에 담그라고 말이죠. 그것도 한 번만 담그지 말고 7번 담그라고 말이죠. 너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너의 육체의 자랑을 내려놓고 너 안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고 너 안에 있는 분노를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을 요단강물 속에 철저하게 담그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온전히 요단강물 속에 담글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헹구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운 결과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답답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요단강 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담그게 되었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는 역사, 내 인생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계심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애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여전히 나 중심의 욕심, 나 중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중심의 분노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7번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